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낯섦을 느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왠지 낯섦을 느낍니다. 보통 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왜 오늘은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따뜻한 모습보다 왠지 모를 차가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이들에게 평소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날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반응하셨다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귀한 보물과도 같은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새겨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왜 가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한 80km, 직선거리로 80km니까 아마 걸어가면 100km 정도를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은 그 두로에서부터 또 위쪽으로 40km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지중해와 맞닿고 있는 부분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다가 주요 활동 무대가 아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꼭 가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2절 말씀으로 가면 그 지역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여자의 부르짖음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가 이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이 이방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이 자신의 자녀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 23절 이후에 나오는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굉장히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이 예수님의 반응은 대답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무시하신 것일까? 못 들은 척 하신 것일까? 아니면 이때부터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또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이방인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칭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이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존재가 어디인지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장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이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호칭도 붙이지 않습니다. 흔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질문도 붙이지 않고 이 15장 앞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기록하는데 바로 뒤이어서 이 이방 땅에 가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자에게 들었던 이 호칭은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지금 저 갈릴리 지역에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호칭도 붙여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과 비해 반대로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부르짖음을 계속 들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는 뿌듯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이방인 여인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이 간곡한 부탁으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듣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지금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저 여인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니?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리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 마음속에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이 반응은 대답하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봐주십시오. 저 여인을 좀 보낼 수 있게 여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뭐라고라도 하셔서 이 상황을 좀 종료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예수님의 이 낯섦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서 그동안에 계속 못 들은 척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의 이 반응에 이 여인의 말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했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저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뭐야 나는 이방인이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이전에는 멀리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발밑에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더 예수님께 파고들어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지금까지의 예수님이셨으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도와줄 법반도 한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은 이 여인을 개와 비교하고 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녀로 비유하면서 예수님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너무 이렇게 이 여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개들은 그냥 이스라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들개들이 아니라 이 단어를 원래 본문을 보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런 강아지들을 이제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저희도 이제 개하고 강아지를 좀 구분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를 보면 그 로마 사람들이나 또 헬라인들이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울 때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만들면 식탁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와가지고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엄마의 눈을 피해서 그 음식을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몰래 조금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금요일이 되면은 아이들 학생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는데 저쪽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저희 교회에도 키우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공식 이름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신신이고 한 마리는 파스인데 모녀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음식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이제 주위를 서성이는데 아이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도 집에서 이제 동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이제 집사님들이 안 볼 때 맛있는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나 내려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 너 먹으라고 준 건데 그거 왜 고양이 주냐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 눈을 피해 가지고 이제 이 고양이에게 하나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장면은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개에게 주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자녀에게 먼저 주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과 또 그 상에서 이 강아지를 불쌍히 여겨서 이 엄마의 눈을 피해서 자녀에게 이 떡을 주는 그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왔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여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캐치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장면을 여인이 받아서 맞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서 이 개들도 함께 이 부스러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식사를 마친 후에 나머지를 이 강아지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 와서 물론 떨어진 것을 먹지만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을 캐치해서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이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다가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이 여인의 지금 믿음,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여인과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다 마치신 후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다 마친 후에 드디어 이 여인의 소원이었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소원대로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의 딸을 고쳐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지 않으시더라도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중에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그 소원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드렸던 질문, 예수님께서 왜 이 먼 거리를 가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절인 29절을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지금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가 아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다가 다시 말씀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1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아셨고 이 여인의 간구함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자 하는 이 여인의 그 간구를,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을 갖게 됐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이걸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그냥 보시고 찾아오셔서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드러내서 칭찬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셨고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말에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나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며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이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드러내셔서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고발하시고, 오히려 이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찾아오셔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대로, 너의 소원대로 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